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어떤 가족이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 식당 벽에 사자성어가 딱 적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번 보실까요? 이게 뭘까요? 아들이 아빠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빠, 저 뒤에 있는 두 자는 무슨 말인 줄 알겠어. 지마야. 지마야, 지마. 앞에 있는 두 글자는 뭐야?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아빠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어딜까? 아, 식당이구나. 지마? 저거는 남기지마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 남기지마. 원래 저 뜻이 뭐냐 하면 세옹지마입니다. 세옹지마. 세옹지마 뜻은 중국의 만리장성 있잖아요. 만리장성의 변방에 있는 노인의 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의 말이 있는데 갑자기 오랑캐한테 잡혀갑니다. 오랑캐 쪽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위로를 합니다. 아이고 어떡합니까? 말 잃어버렸네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무슨 말입니까? 저게 또 화가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실제로 그 오랑캐에 넘어갔던 말이 그 좋은 말들 있잖아요. 그 몽골족들. 그 좋은 아주 명마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우와 잘됐다 하면서 또 축하를 하는 겁니다. 아유, 뭐 어르신 말씀대로 그대로 됐네요. 그랬는데 또 이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이 또 화가 될지 누가 압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이제 오랑캐에서 넘어온 말을 그 이제 그 집에 있는 아들이 타고 막 다니다가 낙마를 해버립니다.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또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어떡합니까? 안 됐네요. 그랬는데 또 뭐라고 했을까요? 이 화가 복이 될지 누가 압니까? 그랬더니 실제로 나중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으로 원래 다 아들들은 다 가야 되는데 이 집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리가 불구가 돼서 쩔뚝뚝거리니까 가지 못해서 화가 변해서 복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왔는데 세옹지마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화가 변해서 복이 되고 복이 변해서 화가 되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영원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수요일마다 했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 본문을 쑥 건너뛰고 했더라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오늘 4장, 이 3장 뒷부분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하고 이 3장,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이 연결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안 한 것 해가지고 같이 한번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배경은 이래요. 여러분, 오순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들 가운데 막 뜨거운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어떤 일이 이 공동체 가운데 벌어지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장에서 드라마틱한 성령,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 너희는 한 곳에 머물러 기다리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주리라. 그래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하죠?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자 성령이 비둘기처럼 막 임하게 됩니다. 불의 혀처럼 임하고 막 놀라운 일이 그 안에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 사도들과 제자들이 완전히 삶이 변화가 되었거든요. 그들의 삶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전과 이후가 명확하게 차이가 날 만큼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자들의 눈빛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던 이 오순절 성령이 일어나고 난 다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준뱅이를 일으켰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탁 일으키니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제자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변화된 삶의 결과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변화들이 나타내는가? 그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하면 42절 다시 한번 볼게요. 4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막 정말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기도가 얼마나 하고 싶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뜨겁게 예수님 만나면 가슴 속에 막 기도하고 싶어서. 그때 고등학교 때. 그리고 나서 물론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방학 기간 동안 이렇게 막 가서 새벽에 같이 기도하고 같이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던 친구들하고 후배들하고 막 우리끼리, 어른들은 좀 5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시에 우리 모이자 해서 우리끼리 모여서 전도사님 설교하시고 같이 막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렇게만 하지 않고요, 또 저녁 시간에도 또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가슴속에 막 너무너무 사모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오순절에 기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이 당연히 기도하고 막 말씀 보고 여기에 온전히 열중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지금 42절에 보면 그들이 먼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저는 이 보고 사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 받으면요, 그 다음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기도하는 일에, 말씀 읽는 일에 은혜에 더 집중하게 돼요. 근데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 여기는 뭘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데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순서가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은혜 받으면 기도가 먼저 나오고 말씀 보고 그리고 나서 교제하고 떡 먹고 이게 이제 이 순서가 맞을 것 같은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이 순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교제는 누구랑 하죠? 교제는 누구랑 합니까?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 우리 성도들하고 합니다. 사람들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제를 통해서 인간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이 되는 거죠. 기도는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새로운 가치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교제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그러면 왜 이 부분에 있어서 기도가 아니라 교제를 먼저 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이야기를 하면 결론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의 삶의 관점과 관계가 바뀐다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은혜의 확장성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성장반을 하고 있는데 성장과 5과 제목은 수레바퀴의 예화입니다. 수레바퀴의 예화인데 여러분 이런 모양이에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저 가운데 보시면 그 수레바퀴가 있죠. 동그라미 안에 작은 원이 또 하나 있어요. 저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예요. 중심이에요. 바퀴의 중심,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힘이 다 나오는 거예요. 저 바퀴 중심이 움직이면 전체가 굴러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네 가지 중요한 축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수직적인 축과 수평적인 축. 자, 그게 수평적인 것은 기도와 말씀, 수평적인 것은 증거와 교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다 먼저 중심이 서 있는 쪽, 그리고 난 다음 증거와 교제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기도에 완전히 집중하니까 어디가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 말씀도 더 깊이 파고들게 됩니다. 이것으로 끝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은 수평적인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증거와 교제예요. 증거는 누구에게 할까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를 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는 그 다음 뭘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 증거, 교제는 중심 대신 그리스도와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힘을 받아야 수레바퀴의 살이 이제 굴러가는 거예요. 거기서 동력이 나오지 않으면 그 살은 금방 부러지고 말 겁니다. 한쪽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덜커덕 좀 돌아가다가 주저앉고 조금 돌아가다가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놀라운 부분이 뭐냐 하면 은혜 받고 난 다음 처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제예요. 교제.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말씀, 예배가 먼저 나오지 않고 교제를 왜 언급하고 있는가? 바로 은혜 받고 나면 변화된 삶을 통해, 변화된 모습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옥포제일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변화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자기의 재산을, 소유까지 다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 지갑 안 가지고 다니시죠? 다 핸드폰 펴서 카톡에 이제 친구 목록을 쭉 보면서 오늘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렇게 툭툭툭 송금해 줄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아마 그럴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특별한 날이거나 아니면 뭐 경조사가 있을 때 그렇게 해줄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초대교회에서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초대교회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 이후에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 삶의 어떤 부분과 연결시키고 있는가? 바로 여러분, 은혜 받고 나면 제일 먼저 우리 눈에 확연하게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은 바로 재산, 돈,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질. 돈에 대한 자세를 성령 충만한 삶과 연결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돈이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돈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밥을 먹기 위해서도 쌀을 사야 하고 반찬도 마련하기 위해서 시장에 가서 돈을 주고 사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또 손주들을 위해서 용돈을 줄 때도 돈이 필요해요. 돈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은 그래요. 송금하면 되잖아요. 카톡에 송금하면 되잖아요. 야, 그것도 다 통장 안에 있는 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허용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질문을 사실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이 당시 돈에 대한 인식이 어땠을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돈에 대한 인식이 어떻다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돈은 악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돈은 악한 것일까요? 선한 것일까요?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네.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럼 뭡니까? 잘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돈은요, 가치 중립적이에요. 돈 자체는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습니다. 한숨 났다, 그렇죠? 이제 돈 써도 되겠다, 그렇죠? 자, 그럼 중요한 게 뭘까요? 돈을 사용하는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돈을 가지고 사용하느냐. 그 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돈이 됩니다. 반대로 그 돈으로 선하지 못한 것을 사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라는 말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돈을 곧 하나님과 동격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돈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이 고백이 바뀌어야 되겠죠. 하나님, 돈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추구하는 가치는 언제나 여기에 포커스가 나와 있습니다. 돈이 내 인생을 주관한다. 세상에 추구하는 가치는 여기에 포커스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둘 때 삶이 곧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내가 남보다 더 돋보이려고 하는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서로의 필요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왜 돈이 안 아까웠겠어요? 내가 온 땀과 피를 쏟아서 내 돈을, 재산을 모았는데 그 돈을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준다. 이거는 보통 생각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돈에 대한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자, 오늘 딱 해가지고 헌금 다 하자.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 그런 마음 가지고 있더라도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돈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고 남의 필요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여러분,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교구, 우리 모든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며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눈에 들어오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45절과 같이 자신의 돈, 시간, 정성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을 얼마나 내가 더 소유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무슨 가치를 중요한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다. 세상의 가치, 돈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 더 큰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더 보고 싶어지겠죠. 어제 만났던 우리 집사님, 오늘 우리 같이 어제 기도 제목을 나누었는데 그 기도가 잘 이루어졌는지, 어디가 아프지는 않는지 내가 계시 관심이 가지고 싶고 만나고 싶고 보고 싶어집니다. 그럼 제가 결혼하기 전 연애할 때였습니다. 물론 다른 여자가 아닙니다. 저희 아내랑 연애할 때였습니다. 신대원 2학년 때 만났는데 만나서 3개월 만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신대원 2학년 때는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살았고 근데 기숙사는 용인 양지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월요일 날 가서 금요일 날 다시 제가 있는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는 거예요.
월요일 오후 2시에 버스를 타고 가면 금요일 한 3시 요 정도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금요 철회하러 이제 교회로 출근을 해요. 금요 철회 마치고 오면 한 11시, 12시. 그냥 만날 수 없죠. 또 토요일은 아침부터 출근을 해요. 아침에 가서 또 뭐 이런저런 점심 먹고 이래 하다 보면 오후 한 4시, 5시 이 정도 오는 거예요. 또 주일 준비해야 되니까 또 나름대로 시간이 안 나요. 그러니까 아내랑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냥 어떻게 제가 결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3개월 만에 만나서 뭐 별로 뭐 만난 것도 없는데, 근데 바뀐 게 있어요. 뭐냐면 그전에는 이제 저랑 같이 다녔던 이제 동료 전도사님들이 있었어요. 기숙사에 같이 있었고 같은 이제 자취를 하면서 나왔을 때도 계속 그냥 붙어 다녔던 전도사님 몇 명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아내 오빠였습니다. 그래서 막 주구장창 밥도 같이 먹고 도서관도 같이 가고 뭐 쇼핑도 같이 가고 뭐 아무튼 다 했어요. 목욕탕도 같이 가고 뭐 놀기도 같이 하고 항상 같이 다녔어요. 그랬는데 아내랑 딱 만났어요. 만나니까 제 삶의 패턴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거의 뭐 보지도 않았습니다. 보지도 않고 미안해 하면서 그냥 왜냐면 시간도 없으니까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막 쪼개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저녁에 1-2시간 정도. 그리고 나서 아니면 계속 전화통화로 만나면서 그래서 결혼하게 된 거예요. 자,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 아내를 만나고 나니까 그 어떤 것보다 아내와 함께 할 시간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무슨 말일까요? 제 가치가 옮겨간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우리의 하는 말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채워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향한 말이 또 달라지게 됩니다. 또 여러분 보는 것이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딱 중심에 있으면 그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하는 것이 또 달라지게 돼요. 예수님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선택의 순간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죠. 더불어서 자기 중심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 중심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초대교회, 이 놀라운 성령의 공동체, 이 성도들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 받으면 내 삶이 변화되어서 자기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며 내 것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이 가치관이 변화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 믿음의 길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같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항상 우리가 해야 할 말, 사랑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주 안에서 은혜가 깊어지게 하고 예수 안에서 한 믿음의 공동체로 힘있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제 아까 불렀